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에단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하여서 낙원에 대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에 이루려고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일종의 국가와 정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단적인 예로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점인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국가가 왜 그렇게 하나님과 맞서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바로는 왜 이 재앙 앞에서도 아둔하게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것일까? 그런데 바로가 강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나일강과 그것을 통제하고 예축하는 토목스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사회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제하는 정치와 신앙의 통합으로서 견고한 체계를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루었던 애굽으로서는요, 일개 사막 잡신으로 치부할 수 있는 야훼라는 신이, 존재 자체도 증명되지 않은 신이 나타나서 히브리 노예를 놔달라고 했던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회 구성원들이 바로에게 매사 강박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국제 세계에 나가서 혼밥하고 빌빌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강력함, 그것을 가장한 강박함을 원하는 것이 사회 구성의 원의 염원이라는 것이에요. 군주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얕보이지 않길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요소수 사태 때문에 난리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한국 보고. 한국은 대국에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이번 사태로 처저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호주 석탄 때문에 전기도 없어서 요소 비료도 못 만들고 있어요. 요소 비료를 못 만드니까 요소를 못 만드니까 요소 비료도 못 만들고 그것을 수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식량 작황이 내년 봄까지 좋지 않고, 그래서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직접으로 내년 봄까지 국민들이 알아서 식량을 비축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자신의 교만에 눈이 멀어서 자기 머리가 먼저 깨져 나가는데도 타인의 고통을 즐거워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중화민국,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세상의 국가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저 중국을 저렇게 끌고 가는 광기는 결국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요구되었고 그 사회 구성원의 염원이 시진핑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던 바로, 그리고 그 애굽인들은요, 그 애굽 자체가 천상세계의 일부를 옮겨다 놓은 것이라는 긍지와 그것에 더부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수는 일종의 원유였고요, 핵무기였고 슈퍼컴퓨터였고 궁극의 무기였어요. 그것을 다루는 테크노라트로서의 바로는 절대 굽혀서는 안 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애굽의 제왕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막의 잡신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로는 제국이라는 물질의 목에 매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의 집과 전투와 물질의 목을 메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참 웃겨요. 삼시세끼 같은 밥을 먹는데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좀 재산이 좀 있으면은 같은 똥을 싸도 든든한 그런 착각에 빠져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으로 빠져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모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상에서 근면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재산 모으는 것에 더 중시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만몬 숭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럼 모으지 말고 다 써버리고 노세 젊어서 하는 거 노세, 그것이 답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는요, 노후에도 남의 짐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 없이 마구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은 탐심이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후패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손볼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상의 것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을지라도 천상의 일부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지금과 같은 저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희뿌연 이렇게 형상만 대충 보이는 그러한 거울이었다라고요. 그런 거울 보는 것 같으나 그때는 얼굴 맞댄 것처럼 보게 된다. 천국에 가면 얼굴 맞대는 것처럼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불완전하고 망할 것과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것과 정확하게 비교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의지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21장 9절부터 27절의 주제라는 것이에요. 요한과 그의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의 문제였어요. 올라가시면서 곧 온다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오시지 않은 지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와해되기 시작했고요. 그것과 함께 음녀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과 함께 그 계승자 로마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서 문제가 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것에 대하여서 결국 이 지상의 바벨론과 로마는 천상의 묘사에 불과하고 그 모조품에 힘쓰고 그 모조품에 기대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이룰 것에 대하여서 오늘 21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라고 해설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설 천사는요, 17장 1절에 나오는 천사와 통상적으로 동일한 천사라고 취급을 해요. 이 천사가 동일인이라는 추측은요,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마리가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21장 9절부터 22장 9절까지 이 내용이랑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뼈대가 완전히 정확하게 똑같아요. 단어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요한이 써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이 쌍둥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9절부터 22장 초반부까지는 누구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밀하게 17장 19장과 21장 22장이 이 장을 요한이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 11절부터 21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간의 특징은요, 그 성은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말도라를 비롯하여서 계속하여서 보석과 비유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에 중점을 해서 12천사, 12문, 12지파, 그리고 12 곱하기 12 해가지고 장광고가 144 규빗,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144 규빗이라는 정육면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보석 중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보석들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천국은 정육면체이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길은 정금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의 언어와 필설로 표현하는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상의 것에 제일 좋은 것과 을 가져다가 비교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밤에 지율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율이 보고 너는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그러니까 지율이가 대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천국이 마인크래프트처럼 되었으면 좋겠고 무한정 마인크래프트를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요한이 보았던 이 천국도, 그리고 혹은 사람들이 보는 지옥과 귀신과 천사 등도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익숙한 문화를 투영할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보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봐도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를 짝지을 단어와 사물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것 갖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에서 가장 두려운 것들, 혹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비싼 것들, 대중적인 것을 옷 입혀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귀신도 동서양 귀신이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서양은 그림 리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는 망토를 쓰고, 낫은 이렇게 이 뭡니까 마이크 스탠드처럼 이렇게 큰 낫을 갖고 돌아다니는 사탄을, 귀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양의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 도깨비, 요괴, 구미호 등등 생긴 것조차도 문화권을 따라서 틀려요. 왜 초월적인 존재인데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냐는 것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자신들이 익숙한 것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도요, 요한이 있던 시대에는 보물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보물로 비유되었지만, 만약에 요한이 현대에 살았다라면은 아마 비트코인이 굴러다니고 메타버스 세계로 그렇게 그려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랍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인지 여러분 아세요? 할렘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할렘이라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 12명의 후궁을 두고 거기서 환락과 향락을 즐기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소유욕이 결합하여서 천국을 할렘으로 그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도 좀 천국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여기 이 어려운 데를 뚫고 나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세상에 있는 것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진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천국을 고대하니까 망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그런 것에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제 나이롱 신자를 벗어나 가지고 술을 끊으시고 이제 제대로 믿기 시작하실 때쯤 기억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시더니만 어젯밤에 자기가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꿈속에서 지옥을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큰 가마솥에 오징어 젓국처럼 사람들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치를 떨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지옥의 모습 어디에 나오는 지옥입니까?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이에요. 그 아버지는 옛날에 불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지옥이 불교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신령함이나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러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얼마나 말을 안 들어 먹으면은 보여줘야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셨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것이 없어서 자기는 죽은 신앙이라고 가끔 자책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한 것 같지만
그 전에 얼마나 잔악했습니까? 기독교 박해의 대장이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 인간을 써야 되는데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그냥 말씀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니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도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다른 제자와는 달리 손가락에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에 손가락 놓으라고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보는 것보다, 이런 증거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부모로부터 의심할 필요 없는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를 이어가지고 2대 3대 집안의 기도가 쌓인 목사님이랑 이렇게 무척같이 자기가 목사 돼가지고 자기 혼자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랑 쓰이는 게 틀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척같이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기도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시고 그것이 영적인 유산으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하나하나 지정해서 묘사하는 것은요, 결국 이전에 17장부터 19절에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영광, 그게 17장 4절에 나오죠.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라는 가짜 아름다움과 그것을 통하여서 열왕을 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조종해왔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새 예루살렘 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석으로 비유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천국에 가면은 누구는 상급이 없어가지고 개집에서 살고 누구는 보석집 100평 맨션에서 살고 이런 거는요 실제라기보다는 그냥 신앙을 독려하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이제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묘사해요. 구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솔로몬의 성전도, 에스라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온데간데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의 특징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 빛도 없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뒤따르는 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상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교보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갱신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표지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성격을 가졌고요, 한 번이라도 멈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근주자적 금목자 흙의 개념처럼 계속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를 묻혀서 그것을 밖으로 퍼날르지 않으면은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성전이 없어지면서 후대에는 율법학교라든지 회당이라든지 시나고그로 변화되지만 결국에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현대의 예배당은 어떨까요? 이미 성전도 없어졌고 회당도 없어졌어요. 시나고그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교회는 인적 교류나 이익단체나 길드 같은 개념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할들을 일부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대의 교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맛보는 중간 단계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 정신을 반포하고 그 정신을 매주 모여서 갱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교회에 꾸미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와 보시면은 왜 이렇게 악기가 많냐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떠도는 가운데 인테리어에다가 2천만 원, 5천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 2년 있다가 버리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은 속절없이 권리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요. 대신 하나님 앞에 악기나 시스템을 더 투자해서 더 좋고 질적으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요, 이제 신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 안에 있는 성령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이제 더 이상 지성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있던 지성소의 휘장마다 찢어졌고 이제는 지성소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 마음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요, 제약 없는 더 자유로운 예배, 그리고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예배당은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용도예요. 물론 건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좀 더 사람을 많이 모으고 빨리 모아서 건축물 세우고 싶고 2년마다 안 옮겨 다니고 그러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서 그것을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계시록 21장에서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의 맛배기로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유형교회의 용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뭐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짐으로 우리 안에 가장 각색의 은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산 다 제쳐놓고 가정부터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기껏 한다라고 했는데 가정을 망치면 소용이 없어요. 감옥 가서 전도해서 살인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한들, 비행 청소년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라고 할지언정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라면요, 결국에는 다 쓸모없다라는 것이에요. 집부터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허물어져가는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신다라면 어떻게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와 아내와 부모와 아비의 기도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와 아내의 기도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와 아내와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럼 남편 놈들아 니네들도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무슨 뭐 성차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세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실 때 여성은 품게 창조하셨어요. 그 섭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차별적으로 남성 그 남녀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엊그저께 지율이가 저녁에 엄마만 오면 5시부터 10시까지 징징거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야단치면서 너 왜 엄마만 오면 미쳐부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랑 옥신곡신하니까 사모님이 옆으로 싹 와가지고 애한테 그러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당신은 제정신이냐고, 네가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애도 제정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그전 같으면 아니 나 안 미쳤어, 나는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마땅한 훈계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나 원래 미쳤지, 그러니까 쟤랑 싸우지, 너 그거 몰라? 남자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반쯤 미쳐있어, 반쯤 나사가 빠져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래 자기 친구 미선이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자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사가 반쯤 돌아있다가 결혼하고 살짝 제정신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더라고요. 반쯤 나사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니도 반쯤 나사 빠져 있으니까 나도 반쯤 나사 빠져야겠다? 그건 아니잖아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신이 있는 어머니들이, 정신이 있는 아내들이 끼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왜 반쯤 나사가 빠졌을까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요? 갈비뼈. 여러분, 여성분들 만들어내고 갈비뼈를 빼드렸어요.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나사가 빠진 거, 갈비뼈가 빠져서 밸런스가 반쯤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어머니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먼저 사랑하고 품고 갈비뼈 빠진 아들과 남편을 보호하고 품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손을 미치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손길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가셔서 사랑을 베푸면 돼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면 돼요. 그 사랑의 은사요, 고린도서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 많이 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패해져요. 언제 패해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패해지게 돼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는데 거기서 계속 믿음,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해야 될 것, 계속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가족과 사랑하고 거기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사랑하는 일은 패하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다른 거창할 거 할 것 없이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사랑을 확인하고 채워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신자가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